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다 끝났나요?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시험 아직 안 끝났어? 시험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시험 중인 사람? 어, 네, 우리 지금 힘든 이 시기, 시험 기간은 사실 공부 안 해도 힘들잖아요. 그쵸? 네,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또한 응원의 박수를 아주 힘차게 한번 쳐볼까요? 나와 옆에 친구들과 잘해보자 얘들아. 그래. 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혹시라도 와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몸이 찢기시고 또 그 피로 사신 나의 그 생명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느껴지지 않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지금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9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교 생활과 시험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우리 친구들을 유로해 주시고 각자의 목표와 소명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청소년부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 이번 축제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과 평안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로 함께하고 전도할 때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시와 진로를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이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뒤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나왔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가 아직도 안 끝난 학교가 많네요. 우리 시험이 언제 끝날란지 이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이스라엘이랑 아직도 막 이스라엘 정쟁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한 인터뷰가 되게 인상에 강하게 남았었어요. 어떤 인터뷰였었냐니까 처음에 어디야 가자 지구에 있었던 애들 이름이 뭐죠? 단체 하마스가 처음에 막 이게 무슨 뭐지 배낭 뭐야 이거 뭐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파티하고 있는데 날아가지고 막 사람들 총으로 막 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빨리 눈치채고 어떤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어떤 지하에 깊이 숨어들었었는데 거기 깊이 숨어들어 있으면 그게 지하로 막 숨어드는 거예요.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게 방공호 같은 곳을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대요. 이제 폭탄이 터지더라도 안전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벽이 이제 거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남자 친구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수류탄 여러분이 던지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에 군대 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총 소리가 번개 소리 같아요.
그 군대 가본 사람, 처음에 저는 사격장에 제가 도착했을 때 이게 총소리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몰랐었으니까 처음에는. 군대 가서 처음 알거든요. 그래서 귀마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끼는 거. 그거 끼고 총을 쏴요. 안 그러면 진짜 제가 아예 안 끼고 한번 써봤는데 귀가 멀어버릴 것 같이 아파요. 진짜 이게 군대에서 진짜 이게 청력 손상 올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이게. 근데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 수류탄 던지면은 진짜 대지가 진동을 해요. 안 믿기겠지만 진짜 대지가 진동을 해요. 심지어 제가 그 논사훈련소 있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수류탄 훈련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 물에다가 던지거든요. 그거를 그 논사훈련소 가는 사람들은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논사훈련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 있는 데다가 던져요. 그럼 저는 이제 계속 논사훈련소에만 있다 보니까 그거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수류탄을 딱 던지는데 그 10개 팡 터지면은요.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0m, 200m 밖에서도 땅이 이렇게 흔들려요. 진짜로. 그게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그 소리는요. 그 수류탄 하나 정도는 이제 멀리다가 하나 투척해서 하는 걸 보여줬었는데 그러면 이게 대지가 팡 깎이면서 엄청나게 크게 깎여 나가면서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다 보면 전쟁 영화 보다 보면 아유 그냥 총 쏜 건 삐용삐용 이러고 그냥 수류탄도 그냥 펑 이러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들어보면은 와 이게 어마어마해요.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근데 그런 수류탄을 이제 지하에 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용감한 한 청년이 이제 수류탄 원래 터지기까지 한 3초 정도 걸리거든요. 다시 집어들고 또 밖에다 던지고 또 집어들고 밖에다 던지고 집어들고 또 밖에 던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4번째인가 그렇게 수류탄을 막았는데 5번째가 이제는 못 맞고서 거기서 펑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거기에 그거 한 발에. 그런데 그때 거기 숨어 있었던 한 남성 청년분이 계셨었는데 그 이제 하마스가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딱 자기가 이런 살펴본 거예요. 눈치를 본 거죠. 다들 죽은 척하는 줄 알았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죽은 척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두들겨 보는데 이제 하마스 갔으니까 어때요? 이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남은 거죠. 그 가까스로서 이게 수류탄이라는 게 이게 불규칙적으로 팡 터지다 보니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 파편이. 그러니까 본인만 딱 살은 거예요. 다 죽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둘 다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편 들고 자는 거 아니고 혹시라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살아갔었던 어떤 방향과 인생의 어떠한 그 목적과요 같을 수가 도무지 없다라고 이렇게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지 간에 앞으로 그 사건을 겪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인생이 이전과 같은 자신일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 엄청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든 좋은 거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하는 건 막 복수심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거를 위해서 뭐 살기를 다짐했든지 간에 하여간 그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더 이상 예전처럼 막 파티장에서 놀거나 그런 삶조차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몇 사람이 죽어 나간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전과 내 삶이 도무지 같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임 당하시고 찢기시고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진노와 저주를 당하사 우리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영원한 소망과 구원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다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그거보다 더 우리들에게 위대하고 더 얼마만큼 더 놀라운 사건으로서 우리들에게 와닿아야 되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어떠한지를 알아갈 때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내가 뭐 다른 많은 것을 뭐 가져야지만 이루어야지만 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뭐 주님의 영광을 누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그거야말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박혀서 더 이상 우리들이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우리들이 죄라든지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오늘은 이 성례를 통해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성례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일까요? 성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오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0일부터 이제 또 새롭게 세례자 교육이 있는데 그때도 좀 여러분이 지금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나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의미도 한번 오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자, 여러분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할게요. 답은 앞에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성례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지난주인가?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있게요? 성례의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건데 이렇게 물을 뿌리는 세례와 이렇게 성만찬이라고 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떡과 그다음에 잔을 받는 우리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들은 좀 알아가야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의미 둘 다. 자, 근데 먼저 우리들이 이 성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성례에 대한 오해를 조금 나누면 좋겠어요. 이거 왼쪽이 뭔지 알아요?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은 그 바티칸이죠. 로마 교황청이 있는 거기 바티칸인데 자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말할 때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냐니까 세례가 세례식 그 자체만으로 구원의 효력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세례를 주면 누구나 그 세례만으로 구원을 받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만 받으면은 세례만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냥 세례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세례식만 여러분이 세례만 받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곧 이 세례식 자체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카톨릭이었었어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를 텐데 이거는 혹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 배운 사람들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흔히 종교개혁 당시 때 뭐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많이들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구게요? 왜 칼빈이라고 알면서 칼빈은 아니죠? 누구게요? 누구게요 혹시? 없어요. 여러분 전 나왔던 것 같은데 중2 때도 세계사 그 사회과 교과 시간 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루터 칼빈 제외하고 찌빙글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찌빙글리라고 안 나오나? 어쨌든 찌빙글리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설명했었냐니까 세례는 카톨릭이 그렇게 나가니까 세례만으로서 여러분은 거듭난 거고 세례식만 받으면은 여러분이 영원히 중생된 거다라고 하는 세례식 자체가 엄청나게 그러한 그 중요도를 할까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찌빙글리 선생님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아니야 세례는 그냥 믿음에 대한 표징일 뿐이야 그냥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야 하는 그냥 이런 뭐라고 할까 그냥 기념하는 외적인 효력 그 세례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냥 외적인 표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저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성찬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했었냐면은 여러분 실제로요 성찬을 할 때 카톨릭에서는요 떡과 포도주가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실제로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화가 돼요. 실제로 물질적인 변화. 이게 의미가 아니라 실제 물질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돼서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셔야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 가톨릭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찌빙글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아니야, 그거는 단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일 뿐이야라고 말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장했을 것 같으세요?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지 유추가 가세요? 가톨릭과 이 찌빙글리 선생님과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우리들의 세례가는 이 칼빈 선생님을 따라가요.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었냐면은, 이 세례는 단지 외적인 표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례 자체로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 자체로서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성만찬도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요,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단지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찬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한번 이게 살펴볼 때,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세례 받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들은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걸 되게 양쪽을 되게, 그러니까 찌빙글리의 의견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기 카톨릭에 있었던 그런 오류들도 아니고, 너무나 중대하게 세례 사건을 다루되 이 세례가 얼마만큼 중요했었냐면요,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혹시 기억나는 사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요 세례를 주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얼만큼 위대한 사건이냐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게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가, 한 성도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씻겼고, 이 사람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며, 이 사람이 모든 하늘의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든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께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요, 이 땅에서의 선언이고, 이 땅에서의 선언일 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하여서 친히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절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여러분의 것임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자,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무엇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람의 것임을 확신케 하고 확실히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이 영구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선언되었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올바르게만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 땅에서의 증거이요 하늘에서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뿌림이 여러분의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니까, 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뭐 돌보심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무엇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서 오는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인자와 도우심,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모든 것들은요 다 한가운데 있어요.
무엇에 있냐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 모든 게 주어져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당연히 엎드려서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하나에만 모든 은혜가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근데 영원히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된 교회이고 그것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모든 지금 미리 먼저 죽었었던 선조들이 저 하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유이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볍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볍게 할 수 없는 걸까요? 가볍게 할 수 없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우리들이 세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찬회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헷갈려 가지고 로마서 6장에 나온 거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아나가고 하는 것 그거 침례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원래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례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피가 이 사람의 영원한 소유임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례 중에 두 번째 성만찬은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떡과 잔을 우리들이 먹는 이 예식이 이 거룩한 예식이 이 본질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었으면 이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다 보면은 시편의 기자들도요 마구마구 흔들려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 넘어지지 아니함은이라고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족했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조차도 시편을 쓴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조차도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와중인데 우리들이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전히 나의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100% 나의 것이라고 여전한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찬양을 부르고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근데 세례로서 처음에 예수님의 피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써 이 사람의 것임이 선언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하나님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여러분의 것임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이 성만찬도 의미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신 그의 살이 여전히 우리의 것임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만찬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대와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성만찬을 친히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정하세요.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이 예식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여러분의 것임을 우리들의 것임을 지속적으로 선언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은혜가 여전히 나의 것임이 선언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즉 세례랑 성만찬이랑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것임이 선언되는 거예요. 세례는 영원히 그것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선언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만찬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것임을 믿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들이 말씀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례에 있어서 세례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성만찬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시요 주인공이시요 전부이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아까 말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여러분이 세례식 그 자체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성만찬 자체만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항상 이 성례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없는 성례는 잘못됐어요. 그것은 무슨 오컬트 그런 예식 같은 거예요. 그냥 왜요? 우상 숭배랑 똑같죠,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그 절구경합을 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니까, 108배하고 그 자녀 수능 대박 나세요, 이렇게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108배하고 뭐 있었는데, 여러분 뭐 108배라고는 특정한 숫자의 뭔가를 채우면은 갑자기 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그런 게 바로 그냥 그런 무속 신앙인 거죠. 자, 무언가 여러분 세례 자체만으로서, 오메 저기 벌이 있어요. 너무 큰 벌이 들어왔어요. 저 어떡하냐?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저거 뭐 체인 도구가 쟤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괜히 건들다가 침소리 만다니까. 네,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나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선포되는 말씀이 언제나 먼저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보이는 말씀. 근데 이 세례식과 성례식을 제정하신 것은 이 보이는 예식을 통하여서요, 단지 말씀으로만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떡을 먹는 행위와 세례식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피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성만찬은 여러분 가운데 매우 큰 은혜의 통로이고, 이것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나갔네요. 자, 성만찬은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참여해야 될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와 이 성만찬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이 언제나 먼저이지 이것은 이 자체로 효력이 없대. 그러나 이 성례이든 기도이든 이것이 놀라운 효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함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과 함께 이 성례가 시행이 돼요. 이 순서는 뒤바뀔 수 없어요. 말씀이 언제나 먼저고 성례는 그 다음이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 성례는 단지 기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성례는 단지 여러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피뿌림과 자기의 죽으심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것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세례식은 그것이 하늘에서 영원히 선언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로서 인쳐진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찬은 계속해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확실한 것들이 여전히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그의 선하심이 파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달에 그 성만찬식이 있겠지만 또 세례식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정말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또 세례 교육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으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아는 수준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 갈보리 산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인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사 지극하신 모든 은혜를 회복해 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내 온 영혼을 감격시키고 감화시킬 만한 내용인지, 내 모든 삶을 뒤바꿀 수밖에 없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뿌리신 그 생명의 피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인지 우리들이 정말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을 베풀어 주신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그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한없이 선하시고 그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얼굴을 우리들 가운데 비춰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하기에 단지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우리들의 만족으로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주님의 희생을 알게 달라고, 그 놀라운 희생을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이 정말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전과 같은 감정과 같은 가치관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었사오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사 자기 전부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과 그 지극하신 은혜의 사랑을 모든 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심판당하시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그 피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떠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피를 우리 삶 가운데서 무가치 여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회개하오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의 놀라운 피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뿌려주사 우리들이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도록, 단지 나만 위해서 단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악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도무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한없으신 희생의 피가 놀랍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감화시키시며 감격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사 선하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우리들을 사셨고 영원한 소유라 선언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임당하사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사오니 우리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의 찢기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았사오니 언제나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들의 온 영혼을 덮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덮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덮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덮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이 은혜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충만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주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생명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구주가 계시니 그는 오직 예수뿐이시며 그만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유일하신 화목제물이시요 그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진리 되심을,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심을,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성경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할 이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들이 가는 모든 그 장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음을 오직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음을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들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광과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받았음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외에는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없음을 우리들이 확신케 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신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오직 그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방도와 길이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으며 진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이려 하시는 예수 외에 없사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사옵고 오직 그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려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니 오직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을 우리들이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 부끄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도리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이 십자가가 귀한 것이요 존귀한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이며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생명 되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극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먼저 충만하게 채워주사 예수님 가운데 있는 생명을 정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깨우쳐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운데에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과 뜻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 창세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 한 명 한 명에게 그 어떠한 상황이 있던지 간에 세상 가운데서 고민되는 것과 세상 가운데서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충만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회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잊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삶이 이전과 도무지 같을 수가 없는, 단지 땅의 것들과 죄악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위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온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성령의 한없으신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사랑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다른 동기가 섞이지 않은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귀중하고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초월하는, 모든 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선하신 얼굴빛으로,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로, 도우심으로, 그 함께하심으로써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헌금으로 나온 모든 백성들 위에 손이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한 개인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한없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모든 복락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소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대성교회 우리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20일은 뭐라고요? 생명초청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초청도 이제 해야겠지만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26일에는 뭐가 있게요? 10월 26일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네, 가치가 있나요? 네. 자, 좋아요 틀어주세요. 좋네. 자, 26일 날 여러분 토요일 날 그 풋살이 있는데 9시부터 9시 출발해서 아마 2시 정도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톡방에 올려놓은 맨 마지막에, 죄송해요, 그게 막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에 공지로 올려준 거기다가 반별 모임할 때 풋살 대회 참석을 지금 투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 주일날 그 대상자들과 그 기도 제목 있는 것을 이제 각 반별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것도 잘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한 페이지만. 한 페이지. 네. 그리고 세례자 교육이 언제부터 있어요, 여러분? 세례자 교육도 다음 주부터 있어요. 지금 세례자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세례자밖에 없어서 세례자가 지금 4명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4명은 저랑 4명이 아주 좋은 담화를 나누면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좋네. 지난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자,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11시 반부터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들 있으세요, 여러분. 때리면 때리세요. 장난이에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생명 축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빈자리 많죠? 네, 빈자리 많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한 사람씩 꼭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음 주에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다양한 또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선물도 많이 줄 거예요. 많이 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더 건면하고 더 기도해서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풋살 대회를 저기 인천의 수정교회 가서 풋살구장에서 할 거예요. 할 건데 나는 축구를 못한다, 난 풋살 못한다, 그래도 와도 됩니다. 와도 되고요. 그리고 축구화가 없어서 못 가겠다, 이런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해도 되니까 꼭 축구화가 없어도 오시면 되니까 10월 26일 날 아침 9시에 다 모여서, 그리고 다음 주에 새 친구들 오면은 그 친구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 그 친구들 이름을 댓글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 파악해서 같이 식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별로 보여주세요.